제가 시편 5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우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그 초창기에 쓰여진 시로 보입니다. 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때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쳐서 가드 땅, 가드는 그 블레셋 땅이 한 그 지역명이거든요. 블레셋이 정치 구조가 이 작은 성이 5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성마다 그 어떤 약간 수평적인 형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걸 하면 그런 성들의 그 왕들이 연합하고 뭐 그 중에 리더격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합체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한 성에 가서 좀 위탁을 해볼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 어차피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강원도 땅만한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땅 내에서 뭐 어디 도망칠 데가 별로 없죠. 다 전국에 사울의 눈이 있고 사울의 키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데가 이 국경을 넘어서 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친 거죠. 나름대로는 제일 확실하게 도망칠 수 있는 장소라고 스스로 판단했겠죠. 너무나 위급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편 56편의 본문을 이 상황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이제 위급해서 그런지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준 칼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칼이었죠. 뭐 칼 무기나 이런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죠.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레셋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용사였고,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럼 골리앗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골리앗은 블레셋에서는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블레셋의 슈퍼스타였겠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얼굴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 망명을 하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에 가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흔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의심스러운, 다윗에 의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영웅이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을 한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의 판단력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그것도 생각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 블레셋으로 도망쳐간,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고 곤피하려다가 뭐 사자 만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다윗 상황이 이것저것 세밀하게 뭔가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딱 궁지에 몰려 있는,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를 계속 추적하고 있던 사울이든지, 아니면 블레셋에 넘어갔는데 자기들의 가드 왕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송사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가드 왕의 그 가신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아닙니까? 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실 이때는 뭐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온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를 계속 얘기를 하죠. 어쨌든 부하들은 다윗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싫어하는 입장이었죠. 가드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잘하는 인재가 망명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신하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제 도망쳐온 여기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화면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화면에서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피와 살, 이게 사람의 본질인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그래도 이 블레셋 가드에서는 뭐 왕의 오른팔 왼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유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눈에 그들을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적 존재로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모든 사람들의 위협 위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사실은 분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4절에 나온 말이 뒤에 시편을 마칠 때쯤 돼서 또 나오거든요. 이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면서도 한면에서는 이게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 위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위험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읊조리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지만 지금 현재 두려움의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도 조금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지금 임박한 죽음의 그 공포가 와 있고, 한면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본인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때마다 그 고비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애써서 반추하는 거죠. 사실 정신없을 만한 그런 때인데,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제3자잖아요. 위협당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그런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위에서 계시면서 다윗의 전체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다윗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다급해서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좀 붙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신하 노릇이나 하고 거기서 목숨을 좀 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서 안착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이고 그들을 가장 괴롭힌 블레셋에서 블레셋의 그 왕의 중심으로서 있었던 그런 다윗의 전적을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 지난 다음에지만 친일파 없애야 된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사실 전 국민이 친일파였는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아닐 사람이 사실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시점에서 친일파와 아닌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저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진입파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사람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영웅적인 사람은 없고, 다윗도 영웅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곤란한 처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상황들. 다윗이 그래도 주님과 그래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뭐 왕에게도 자기 국가에서도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좀 목숨 부지하려고 넘어온 이 국가에서도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니까 목숨 부지하는데 자기 온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도저도 못하니, 뭐 우리 대부분의 우리와 같이 이도저도 못하니 하나님 의지하지만 두려움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다윗의 입장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신들이죠. 중신들. 이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인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난감한 거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온 길들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와 이 사람이 살아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어떤 위협적 요소가 될 만한 그런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 거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득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도마에 올라와 있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말로 도마에 올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도마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를 뭐 한 번은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를 잠재적 위협의 요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어떤 생명이 있는 한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악한 행동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블레셋인들에게는 악의 축이죠. 악의 축. 우리나라 보면
이 또 히로부미나 아니면 김일성 정도,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됐겠죠. 뭐 입장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마죠. 서로가 서로에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 같은 악마가 없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자기 약한 처지에 피도 눈물도 없이 몰아세워서 궁지에 몰리게 하는, 그들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악인들이죠. 항상 기도는 자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또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나? 누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관점, 여기에서 자유롭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계시하시죠.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질타를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처가 없이 도망쳐 다니는 망명자의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고달픈 일이죠. 어디로 도망쳐야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지금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썼던 몇 가지 방법들이 다 그냥 무의로 끝나버리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쓰고, 그래도 주님 의지한답시고 이렇게 입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윗도 본인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한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가 알고 있는 곳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판단대로 옮겨 다닌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뭐 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죠.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찾아간 그 시점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윗의 도피 행각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여기 블레셋에서는 다윗 본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암담한 처지에 있는 다윗, 그래서 그의 또 돌아다니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냐?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억울함, 분노, 그리고 낙담,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눈물이겠죠. 이것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이고 힘드시죠. 뭐 그런 말 진짜 힘들 때는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곧 당하고 있는 고통의 수준만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발자취를 아시고 그의 중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좌로 우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셔야 그 다음 단계에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블레셋에 있는 그 누가 다윗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을 볼 수밖에 없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구절 같은 말씀은 사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배운 것이 다윗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교리를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개입하셔서 움직여 주셔야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체가.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은혜는 우리가 거듭 우리가 나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은혜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가 은혜입니다. 성경 시간에 그런 일이 있나요? 물론 내 가슴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있나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있습니다. 은혜는. 그 전까지는 사실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들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지금 들었는데, 지금 성경 공부에서 깨달았는데,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통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셔야 그야말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있기 전까지는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다. 그게 있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유아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그 탄원을 무시하지 않는 주님. 다윗이 다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함정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아서 궁지에 몰려있는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떳떳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대부분은 자업자득이거든요. 우리가 힘든 궁지에 몰려있는 게 다 우리가 어떤 결정 때문에 그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한 뭐랄까 사필기죠.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께 탄원하고는 있으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죠. 그 시점에 주님, 내가 내 잘못과 내 올바르지 않은 판단과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 보기보다는 금방금방 떠오르는 나의 지혜를 따라 여기 와서 여기 궁지까지 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시점에도 우리가 나 뜨거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궁지에서라도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 뜨거운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항상 면목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자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발견되죠. 나의 누추한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으심, 이것이 늘 동시에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래에 있을 구원을 앞당겨서 현재형, 완성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듯이 얘기하는 거죠. 본듯이. 이미 온 것처럼. 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높이와 이게 딱 일치하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온 것 같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이, 이게 뭐 마음의 다짐으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나는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다짐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은혜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이게 은혜죠. 오지 않은 것이 온거나 진비 없이 믿어지는 것,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사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미친 척한 거죠. 사실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에 속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빠져나오거든요. 이 궁지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이. 지금 한때 멀지 않은 그 과거에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인체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차도 퇴출당하는 다윗이 정말 천국에 있다가 지금 거름무더기에 그냥 있는, 시궁창에 가서 빠져 있는 것 같은, 지금 다윗이 부른 노래는 지금 천국 같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시궁창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이나 구걸해야 되는 그 시점에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괴로운 일 당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이 찬송가의 그 가사같이 주님께서 이 따뜻한 물과 찬물,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같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모든 환경은 움직여진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근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방에 커튼을 내리고 주님과 1:1 관계로 들어가는, 이게 습성화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완성된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에서 서서히 탈피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으나 그것에 분통 터져야 할 수 있지만 서서히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주님의 그 관점, 주님의 시각, 거기에 도달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든지 정말 나락으로 빠져서 주님도 다 내팽개치고 한계에만 깊이 빠져 있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경우가 없고 늘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에 오락가락합니다. 주님 붙들고 싶지만 환경은 아직도 어둡고 어두운 환경에 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곳에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다윗같이 온전히 주님의 시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우리는 악인이며 누군가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될 죄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구하는 우리의 탄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몰려있는 이 궁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궁지에서 일어날 때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계시하여 주사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인애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시니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지만 그 어떤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